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감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감동받은 일 있습니까? 드라마 때문에 감동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내가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각박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일들이 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동받을 일이 참 없긴 하지만, 특별히 사회 저명 인사나 지도층이나 정치 지도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지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온갖 비리나 온갖 권모술수에 연루돼 가지고 희망을 주어야 할 그들이, 감동을 주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카파르나움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 뭐가 놀랐을까?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학자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을까? 사실 율법학자들은 어떤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율법 구절이 어떤 게 있다, 규정이 어떤 게 있다,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또 말만 앞세웠지, 규정만 앞세웠지 제대로 자기 자신들조차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속내를 보면 썩은 송장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론이나 어떤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왜곡된 내용을 쓸데없이 고집하지도 않았어요. 자유로운 분이셨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연하고 애매한 것들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어쩐가 막연했던 내용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공감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율법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율법학자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언행이 일치된,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악령에 들린, 더러운 영에 들린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악령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떠나갔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 뿐만 아니라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언행일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민중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그 회당에 들러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또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각각 따로인 가르침은 아무런 감동을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성직자들은 특별히 언행을 일치시키려고 무던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고 또 그 삶은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언행을 일치시킨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진실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진정성이 보여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그 뜻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일에 애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고린도 1서 7장 35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월 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2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결심이나 목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결심이나 목표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고 올 한 해에는 그 결심을 또 그 목표를 꼭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단단한 결심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